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함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며 시작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 주인공이 정말 당신입니다. 그 주인공이 신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대한 고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고민의 답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고 성령님의 증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명절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여러 이웃과 주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때에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은 늘 고민해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올해는 내가 잘 살았나? 그렇죠? 그러면 농부들이 수술할 때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고민도 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가? 이 추수와 함께 고민의 시간이 함께 겹치게 돼요. 한 해를 마지막 우리가 얼마 남지 않게 오고 있는 이때에 삶에 대한 고민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삶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 어떻게 똑바로 살아낼 수 있을까? 또 2021년이 시작될 것인데 그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할렐루야. 그 두 번째에 대한 고민의 답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됐든 어쨌든 간에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그 건물이 튼튼합니다. 그렇죠? 성도의 삶과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있어요.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잘 세워져야지만이 성도의 삶도 건강할 수 있고 신앙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둥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큰 틀로 본다면은 그것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한 신앙에는 교회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항상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중심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교회, 이사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려고 했어.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요. 네, 좋은 의도에서 나가면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아시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놀거리가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것밖에. 그죠? 뭐 땅에서 이렇게 그림 붙여놓고 손을 튀겨 맞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토를 정복해야 돼요. 누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가나안의 전쟁이었죠. 그들이 그냥 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그 가나안 7지파와 그들이 싸운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땅, 그 지역마다 무너진 예배의 땅을 회복하고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통해서는 높임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또한 보이는 전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가지고서 나간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에서 더 오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좀 교회에서 좀 벗어나야겠어. 아, 교회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더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붙여놓을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을 겁니다. 꼼짝 말라고.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에 나침반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중심도 중요하고 말씀 중심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베이스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아멘. 말씀도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우선순위, 뭐 이 순위를 따진다고 웃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순위는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때에 무엇이 똑바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똑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인사 나눌까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함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앞서 행하셨고, 그들이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마다 그들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표적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행진을 하다가도 멈춰섰을 때 그들은 내 가운데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만들어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모세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만들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중심의 삶.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더 얘기한다면은 예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뭔가를 얻고 누리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어준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으로서의 뼈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곧 예수 중심의 삶을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와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뢰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누리면서 평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땅의 기름진 것들이 넘쳐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뢰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땅의 기름진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갖고 나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 중심의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막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건물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서서히 뭐가 생겨요?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상황에 가냐 갑자기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과 마찬가지였어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점점점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국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들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옛 과거의 삶이었던 다시 바벨론의 포로의 삶으로 하나님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그들은 70년 동안 또다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삶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노예의 삶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아멘. 그들이 70년의 노예의 삶을 끝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무너진 성막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행했던 모습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 이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족장을 위해서 이런 노예는 첫 성전을 보았던 분, 이제 이전진의 노예고서 대성 통곡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대성 통곡한 것이 뭐예요? 이게 죄 때문에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다시금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는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세대들이 다시금 기쁨의 그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울고 막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면은 가장 먼저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고, 자기가 먹고 살 터전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자녀들을 챙기고 아내를 챙기고 뭔가 삶의 터전을 이렇게 뭔가 수술해서 이제 뭔가 살 거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다음에 성전을, 그 다음에 뭐 예배를 손봐야 될 텐데, 이들은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도 챙기지 않고 자식도 챙기지 않고 삶도 챙기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삶을, 시간을, 마음을 함께 합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 70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어절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시금 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과거에 자라나서 우리 조상들이 그 겪었던 이 아픔의 시간들을 왜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는지를 70년 동안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70년 동안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포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말씀을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성막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떠나가서 예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스라엘의 그것이 기둥이었고 기초였고 전부였다는 것을, 그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한지를 그들은 다시금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을 가장 먼저 세운 거고, 예배를 다시 세팅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 과거의 삶이 좋았습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과거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과거의 한국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삶이 좋았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을 택하셔서,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는 출애굽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가르치시며, 예수 중심의 삶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알든지 모른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도 잘됐고, 교회도 성장했고, 그리스도의 삶도 부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 과거에 찌질하게 가난했던 삶, 가난했던 이 나라, 그렇죠? 늘 핍박당했던 교회,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교회 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하나님은 한국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이들처럼 이제는 우리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가운데 생각을 빼앗기며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로 말미암아 그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가장 본질적인 예수 중심이라는 것이 흔들리고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과거의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짜증나기도 하고, 가장 화나기도 하고, 가장 등신 같기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네? 네. 알면서도 똑같은 삶을 반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축복하시고, 더 나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나의 삶이 더 나아지고, 나의 믿음도 더 굳세지고, 아멘. 이거를 누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않고, 할렐루야, 또다시 반복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등신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등신아 또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요. 왜? 분명히 안 좋은 것과
내가 좋은 것이 뭔지를 알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선택은 내 자유예요. 할렐루야. 근데 분명하게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인성의 전략이 또 넘어져서 이거를 선택하는 내 모습을 야이 등신아 힘드니까 싸 이런데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감을 베풀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굳이 또다시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굳이 그거 괜히 또다시 경험할 필요 없잖아요. 아멘. 이사 갈 때 옛날처럼 다 털어가지고서 먼지 털고 막 닦아가지고서 그냥 해가지고서 갖고 또다시 그냥 먼지 식사하게 만드는 그 짓 하지 말자고요. 아멘. 깨끗이 닦았으면 써야죠 이제는. 아멘. 그거 왜 또 수세하고 있냐고요. 먼지 뽀얗게 쌓이게. 그거 하지 말자고요. 이사 갈 때 모른다니까요 그거. 그죠?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그죠? 그래서 뭐예요? 먼지 털고 막 닦아가지고서 아주 쓸 것처럼. 그죠? 그래서 잘 갖고 가요. 그 다음에 또다시 뭐예요? 잘 가서 놓고. 그죠? 낭비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바로 사셔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100년 뒤에 끝날지 1000년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100년 뒤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끝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체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심장이죠. 사람의 몸을 딱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척추, 허리지요. 그렇죠? 여러분 허리를 다치고 나면은 몸이 흔들려요. 그렇죠? 배에 힘도 안 들어가고 힘도 못 써요. 허리를 다치고 척추를 다치고 나면 여러분 몸의 중심이 허리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허리가 중요하듯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가시를 맺는다고요? 저절로. 아멘.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중심의 삶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영적 생활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육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져요. 내가 예수 중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나의 영적 신앙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와 동시에 육신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척추가 망가진 거예요. 허리가 망가진 거예요. 나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흔들림이 있고 육적인 흔들림이 있고 삶의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을 경험하시니까 회복하십시오.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흔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잘 관리하십시오. 아멘. 잘 관리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십자가 은혜 앞에, 할렐루야,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잘
잘 세워주셔서 아멘.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며 그것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할렐루야, 가장 강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예수 중심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회복해야 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